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무엇이간데 세상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택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며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풍성한 세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축복의 세계 속으로 저희들 들어갈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아름다운 주님이 주신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창조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게 되어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또는 타락한 세상의 결과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길, 낙원의 길을 찾아가는 신앙의 길을 우리가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면은 이 세상은 낙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통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고통을 우리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해결할 수도 없고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고통을 외면하고 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죠. 그러다 보니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다가 나중에는 자기 이익과 같은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조직을 만들고 또 자기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집단을 위해서 또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집단끼리 또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단끼리도 충돌하게 되어 있고 서로 갈등하게 되며 전쟁도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가난과 기근으로 죽어가게 되고 한쪽으로는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고 또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이기심으로 인해서 자연을 훼손하고 또 이 환경을 훼손함으로 말미암아서 환경의 역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수출이 전쟁으로 인해서 수출이 막히고, 또 수입이 막힘으로 인해서 또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일들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또 어느 한쪽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홍수가 나고, 또 화재로 인해서 산불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동물과 식물들이 다 죽어가고, 또 이제 물이 고갈되는 것이죠. 물을 너무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고, 또 공장에서 사용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 물이 부족합니다. 물이 이제 점점 말라가는 것이죠. 잘 활용하면 좋은데, 이것이 적정선에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익을 넘치도록 활용함으로 말미암아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빵 한 쪽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아서 빵 10개를 버리고도 남습니다. 예, 그런 모습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창조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 자기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사람이 과연 그런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겠는가? 하나님의 형상은 선한 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정의로운 형상입니다. 선하고 정의롭고 또 정직하고, 하나님의 선한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그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왜곡해서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외적으로든지 내적으로든지 영적으로 선한 형상들을 다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축소되고, 그래서 선한 능력이 상실돼서 오히려 자기 이기심, 시기심으로만 그저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다. 그것을 도처에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형상의 증인들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저는 자꾸 얼굴이 늙어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겉모습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손이 있고, 하나님의 목소리, 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천하시는 그 일들을 보는 것입니다. 만약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눈을 갖고 살아간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눈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눈이 있지만 그것을 그 눈을 잃어버리고 퇴화시켜 버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일부러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본래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서를 잃어버리고
자기 위치도 잊어버리고 또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그 선물들도 남용해 버려서 어려움이 찾아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선한 세계 낙원을 잃어버렸다. 근데 본래 낙원은 얼마나 좋은가? 예, 여기 보니까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1장 31절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모두 좋았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이 좋지 않게 돼버린 오늘의 현실을 우리는 또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좋지 않게 됐을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낙원으로 가기 위해서, 다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낙원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으로 향하는 참된 복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눈으로 가난한 자를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가난한 자를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풍성한 영적인 세계를 깨닫는다면 내가 얼마나 잃어버렸는가, 얼마나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잃어버렸는가,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이 땅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 하나님의 세계가 아름다웠고 하나님이 낙원이 얼마나 축복된 세상인가를 깨달았다면 이 세상은 정말로 지옥과 같구나. 고통하는 지옥의 불로 타고 있는 세상이구나.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구나. 각종 질병과 또 가난과 또 모든 괴로움 속에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을 바라볼 때 우리는 또 애통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된 마음으로 달려가는 열쇠를 얻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는 천국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천국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야 천국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꾸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나 자신을 버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마음, 그것을 먼저 추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본성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본성을 향해서 결단해서 나가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우리가 애통하고 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려면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웃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갖는 것, 또 정직한 마음을 갖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의로운 마음을 갖는 것, 또 의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참는 마음을 갖는 것,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힌트를 팔복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복을 받을 거야. 여기 창세기에 보니까 정복하라고 그랬어. 세상은 다 내 거야. 이제 다 정복해야 돼. 다스려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왕이야. 왕의 유업을 받았으니까 다 다스려야 돼. 다 내게 굴복해야 돼.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주셨고, 예수님은 나에게 위임했어. 이제 예수님은 저 천국에 가 계시고 나한테 다 위임했어. 그러므로 다 내 말을 들어야 돼.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굉장히 위배되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복을 누리려면 그 복을 누리는 열쇠를 가지고 들어가라. 천국으로 들어가려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이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게 한 것이라고 증명이 될 것이다. 마지막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세웁시면서 이런 자가 천국에 갈 것이고 이런 자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또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며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왜 그러면 이 창세기 본문을 가지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들은 잃어버렸다는 그 마음 속에 내 것을 구하고자 하는 또 한 가지 마음, 나의 욕심을, 나의 야망을,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 마음, 본성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 본성을 찾아보니까 구약에 있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지배해야 되는구나. 그 본래의 뜻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위임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잘 보존해야 될 이런 책임을 주신 것이지, 그것을 억압하고 그것을 훼손하고 또 그것을 망치는 일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망치는 일에 일로 세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왜곡해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곧 복의 증거다, 나중에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람들보다 크게 성공했으니 나는 당연히 복을 많이 받은 증거를 가진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런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말씀하신 길은 바로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초청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들은 것이고, 그 복음을 붙들고 우리는 그 낙원으로 향해 가는 길이지, 우리 자신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 길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그것이 곧 복음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세계에서 그 낙원으로 다시 찾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야 된다. 그 길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주님이 주신 희생과 또 사랑을 통한 구원으로 우리가 다시금 그 길을 가는 것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우리가 다시 잃어버린 낙원, 잃어버린 고향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돌아보면 세상에는 고통도 많고 또 파괴도 많고 또 부족한 것도 너무도 많습니다. 또 서로 상처 주고 상처 입히는 그런 삶을 살아온 환경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의 낙원을 저희들의 심령에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위임된 일들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또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잘 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때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귀한 일들, 잃어버린 세계를 다시 찾는 선한 마음을 매일 허락하여 주시사 참된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파리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